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접촉이 없는 시대에 비접촉 시대로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고, 교회조차도 이제 접촉이 없는, 그리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부담스러운 이 시기에 어떻게 모이면서 모이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기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예요. 가장 답답한 가족이 어떤 가족일까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를 해도 안 돼요. 우리 집은 대화가 안 통해요. 이 가정만큼 답답한 가정은 없을 거예요. 벙어리거나 이게 장애가 있어서 대화가 안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발이 다 있는데, 이렇게 좋은 소통의 수단이 있는데도 가족이 대화가 안 돼요. 이것만큼 슬픈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가장 이 놀라운 특권으로서 누리며 또 이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1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건데, 지난주에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기도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자꾸 주변에 다른 것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 어떻게 들을까? 옆 사람한테 좀 보기 좋게 들려야 될 텐데,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들려야 될 텐데,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될 텐데, 요게 이제 외식하는 기도고요. 중언부언 기도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기도인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르면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예요. 이것조차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라는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이런 문제를 또 가진 부모들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은 시간을 우리 가족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학교나 학원이나 또 친구들 사이에 또 풀어놔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다 돌봐야 돼요. 그 많은 시간을 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입에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야,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자, 이거 해야지, 자, 이것도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긍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또 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는 쪽은 상당히 많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놀더라도 이렇게 놀면 더 좋겠다. 놀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놀이도 없어요. 그래서 참 문제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에 하지 마라라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하라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기도, 주님만 하시는 기도, 그런 의미가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한번 첫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첫 출발이 무엇이죠?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이 됩니다. 지구촌교회 현재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동훈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모노 드라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보통 예배 전에 스킷 드라마를 해서 설교 주제를 짧게 한 1분, 2분 정도의 짧은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 짧은 모노 드라마, 스킷 드라마를 보는데 주제가 주기도문이었대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대사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어디선가 마이크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부르느냐.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다시 대사를 합니다. 아니,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마이크에서 다시 말합니다. 너 나 부르지 않았니?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하는데 또 마이크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 나 또 불렀니? 나 지금 주기도문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 마이크에서 마지막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아, 너 지금 정말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짧게 이 스킷 드라마가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문구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주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만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아버지란 단어고,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두 단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도의 첫 문구입니다. 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근감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표현은 초월성, 이 땅을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합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초월해 계신 존재지만 동시에 초월만 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랑 아주 가까운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 이 초월성과 친근성을 함께 보여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이에요. 기도를 할 때 가장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초점을 맞출 때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죠. 왕이요 백성,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그의 다스림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설정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요, 백성된 내가 왕이셔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설정이에요. 동시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버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딱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요 이러는 분 있습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는 있어요? 잘 없죠.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초월성과 이 친근함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수많은 말 필요 없다. 첫 문구부터 그냥 탁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부터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출발이요,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기도의 양극단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초월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아주 경직된 기도, 마치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하, 약간 이런 분위기에 그냥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는 그 기도. 반대로 아빠, 아버지만을 찾는 기도로 보면 자칫 너무 가벼운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상실해버리는 기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너무 소중한 기도의 양기둥이에요. 저는 아들과 딸에게 어떤 아빠이고 싶을까요? 제 아들과 딸에게 친구처럼 편안한 아빠인과 동시에 존경받는 아빠이고 싶어요. 친구 같은 아빠, 동시에 존경받는 아빠이고 싶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은서가, 다혜야, 알겠지?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아빠들 다 그런 마음 아니세요? 언제라도 내 자식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아빠하고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아빠이고 싶고, 동시에 속으로는 난 아빠를 존경해요. 이 말 한마디에 아빠는 한 달을 기분 좋게 뛰어다닐 거예요. 자식의 한마디, 이 말이 뭐라고. 아빠는 거기에 목마른 존재예요. 존경에 목마른 존재.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친구 같으면서도 동시에 존경받는 아빠로서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첫 단추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래 주기도문 할 때는요, 제대로 한다면 여기서 좀 멈춰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그럴까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팅하는 그 참문구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의 열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갈 때 열쇠와 같은 표현이, 첫 열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딸깍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까지, 이 문이 열릴 때까지 좀 머물러 볼 필요도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시네. 이게 믿어질 때까지 이 문구만 한번 반복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수많은 간구를 한다는 것은 마치 열쇠 없이 방에 들어가려는 것과 흡사합니다. 제가 22살에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가장 많이 반복했던 표현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말의 기도를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기도를 할 때 좀 두려워졌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듬했던 기도가 생각나요. 선교단체에서 제가 오랫동안 18년 동안 섬겼는데, 그 초창기에 선교단체 선배들이 기도를 돌아가면 잘 시키거든요. 오늘 근준 형제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마무리 기도해 주시죠. 했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한 3-4명밖에 안 모였는데 마무리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고 버벅버벅버벅 그 떨리는 그 기도.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존재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한 고백 한 고백 하나라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기도로 하기 위해서 더듬거리면 어때? 앞뒤 문맥이 좀 안 맞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께 진짜 해야 될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기도 좀 하신다는 권사님들 이런 표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줄이 안 잡힌다. 오늘 왜 기도줄이 안 잡히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줄이 잡힌다라고 이 전문 용어를 쓰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믿어지는 그분과 나와의 문이 딱 열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렇겠죠. 지난번에 우리 셀리더 회에서 나눔을 하다가 이것을 향하여 또 하나의 전문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한 분이 접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 접신이 잘 안 돼요. 그 참 교회에서 쓰기엔 참 좀 거시기한 용어지만 접신이 돼야 된다. 그러면 기도가 잘 된다. 그래. 빵 터지면서 우리 셀리더들이 다 한번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기도의 초점을 가장 첫 문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될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때로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집중하려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른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집중하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스팔트다. 나는 누가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말인 것 같아요. 비포장도로 같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이런 분들 있죠.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부르는 내 입에 머물고 있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부르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요즘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길을 만드시는 주,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한 달 내내 부르고 있잖아요. 전 이 찬양이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지금 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닌데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닐까.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의 첫 물꼬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문구에서부터 터져야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 계신 그 임재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칠까요?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입니다.
크게 3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대 3. 3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또 3은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예요. 이 땅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 3대 3의 구조로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어떤 것을 구하러 가시나요?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기도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의 나라를 위한, 그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에 여러 그 산상수훈이라 해서 아주 긴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용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또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구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제 작은 목양실이 우리 사랑담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저 방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88평이거든요. 테라스까지 쳐봤자 100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목양실을 만든다, 사무실 하나 만든다는 것이 괜히 제가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저 뒤에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나 혼자 여기서 서재실처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가 뭐 미디어실로도 쓰기도 하고, 다용도실로 저기 앉아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저기도 성도인들 한 자리라도 더 앉히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자리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 방에서 제가 가만히 또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가끔씩 삑삑삑삑 하고 제 아들과 딸이 들어옵니다. 제 아들과 딸이 들어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하고 들어와요. 근데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 방에 가끔씩 들어올 때 있는데,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는 참 조심스럽게 들어와요. 똑똑똑 하고 목사님 하고, 몸은 안 들어가 머리만 이렇게 들어오면 목사님 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저 좁은 공간이 뭐라고. 그래도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참 이렇게 격을 갖추면서 들어오려고 애쓰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황송해가지고 일어나서 어서 들어오세요. 이 누추한 곳에 어린이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서 저기서 영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당돌하게 들어온 녀석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이죠. 삑삑삑삑삑 아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들 여기가 감이 어디라고?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서 와라 내 새끼들. 어휴 이쁘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빠, 내가 이걸 필요한데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고. 그럴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사주려고 애쓰겠죠.
능력이 되는 한 다 사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삑삑삑 하고 들어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가 아빠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난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를 난 너무 존경해. 아빠 알지? 아빠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목사님이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 아빠, 그리고 또 아빠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상상만 해봐도 가슴이 제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철든 자녀와 철없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뭘까요? 중요한 차이점은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헤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아는 만큼 부모를 위해서 인생을 실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철든 자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철든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기도 문구,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의 문구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의 정체성이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존재가 너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1번은 뭐냐면 기도하는 매뉴얼, 방법을 가르쳐준다라기보다 더 큰 비중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하지도 않는 저 이방신을 숭배하는 저들과는 너희가 차원이 다른 존재 아니냐. 왜 그런 거 구하냐? 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너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자녀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필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한 차원 더 올려서 기도를 한다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히려 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겠지만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되고 또 하나님과 깨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를 걸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 영광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 다음 넥스트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자, 양식,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 남은 육체의 때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 한계성 속에서 또한 동시에 살아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이왕이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늘의 보화가 담긴 그 문을 활짝 여셔서 이 땅에 그냥 콸콸콸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냥 부어주셔서 돈도 갑부가 되고 갑자기 하늘의 신령과 능력이 임해서 막 기적, 모든 사람 기적을 행하고 모든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병 다 낫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초월적 존재가 돼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식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세요.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좀 많이 주시지요. 좀 쓰시지요. 풍성하게 주시지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특히 이 만나는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주셨어요. 하루 분량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한몫의 모든 미래를 다 보장해 주는 충분한 것들을 다 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뿌리와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야 이제 그만 와 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끝나는 그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 질병으로든 사고로든 또 수명이 다 돼서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갈 존재들입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 더 살고 덜 살고의 차이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는 내 소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또 겸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전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의 삶을 산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떤가요? 너도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또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받은 용서가 있다면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 바로 뒤이어서 용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띄우시고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근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받지 않았느냐? 너 용서 없이 지금 거기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당당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아무것도 나는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처럼 얼굴 빳빳이 들고 살아가지만 너 나 앞에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나한테 받은 용서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용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행동의 죄, 입술의 죄, 마음의 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한 것 하는 죄, 하라고 말하는데 하지 않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인인지를 성경을 안 봤다는 증거죠. 성경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나아가 용서를 또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사랑남은교회 방문을 했어요. 주중에 여기 있으면 많은 분들이 방문합니다. 제가 주례를 했던 한 부부인데, 재혼했던 부부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제일 큰 관심은 그거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많이 안 싸우시죠? 했는데 은지요. 우리 무슨 말인지 서울분 모르시죠? 은지요.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싸웠고 저렇게 싸웠는데 싸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 일체의 비결을 좀 배웠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미안해요, 사과의 언어, 그리고 나를 좀 용서해 줄 수 없겠어요 라고 부부간에 그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목사님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용서의 언어가 잘 흐릅니까? 아니면 용서하기에 너무나도 내 자존심의 장벽이 큰 것 같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좀 이제 용서해라. 그 상처,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 그 상처 꼭 내가 붙들고 기어이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결국 그 상처 안고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해줘라. 그 용서라는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든 안 구했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 상처와 죄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문제예요. 화해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만이,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에, 이거 두 개가 만났을 때에 화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구조 자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잘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잘 안 구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미성숙함이고 우리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못된 게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자존심, 이 성벽이 아주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용서를 몇 번 하라고 하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7749 490번. 그래서 네, 딱 490번만 용서하겠다. 딱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이거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또 용서해줘. 용서해줘. 또 기회를 줘. 내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를 부득부득 가는 아내분들이 지금 딱 3분 보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의 죄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도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험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기도 하고 시련도 주기도 하지만 유혹은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육신의 짜릿한 이 정욕, 보이는 안목의 그 짜릿한 정욕, 이생의 내 자랑거리, 자랑질하기 위해 난 살아갑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살 맛이 있나요? 자랑 위해서 살아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일 텐데 왜 자꾸 우리라는 단어를 주님은 강조하실까? 원어를 보니까 무려 9번이나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홀로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 혼자 뭐 잘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진짜 교회는 영향을 주고받아요. 목사님 저는 문제 없어요. 옆에 성도는 죽어가는데 나는 문제 없어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눈을 떠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조금만 눈을 떠보면 내가 먼저 가서 손 잡아줘야 될 영혼이고 조금만 더 눈을 떠보면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나보다 연약한 자고 내가 좀 이끌어줘야 되고 저 부족한 걸 채워야 할 영혼인데 좀 몰라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라는 게 잘 되는 성도가 있고 우리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서 조용하게 교회 와서 예배만 조용하게 드리고 조용하게 집에 갈게요. 편안하게 저 건들지 좀 말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여러 교회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와 대부분이 다 사람과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입었던 상처들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저를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갈지 않을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홀로 신앙을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는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그런 독불장군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내용은 찬송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전 번역 성경에 보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개. 이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영덕대게가 생각나요. 그래서 뭐 배고플 때 주기도문 하면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대개. 이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하면 for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하고 이 땅의 현실을 위한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맨 결말로서는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정리해보면 주기도문은 크게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기도의 초점을 초월자임과 동시에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 그분과의 이 링크를 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초점을, 포커스를, 채널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뭐 하라? 찬양하라.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찬양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 그 백성이 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실제적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과 죄를 용서해주는 삶, 죄 사함,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인정해드리는 고백.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의 이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이 기도의 원리를 알고 오늘 이 4가지 기둥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담긴 하나님을 좀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배우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에 가장 지금 필요한, 이 지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가장 기도의 용사로 떠오르는 사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기도로 나라를 구하고 기도로 나라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몇 주 동안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는 내 모습이 있으면 오늘 좀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사무엘이 했던 이 고백,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담아서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멈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불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미사오구의 기도라기보다는 너의 존재, 나의 존재,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이방의 다른 어떤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런 기도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있고 마시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육신을 입고 살기에 이 땅의 필요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구하는, 너는 적어도 그런 존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있지요. 내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이 나라의 문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저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막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코로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현실 하나님 하시고, 코로나를 위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아버지 오늘 인정하지 못하며 살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려하고 세상과 똑같은 기도 살리는 그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고통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의 눈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선지자적인 하나님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내가 범할 수 없더라고, 기도 외에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이 땅에 계신 놓고 하나님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식기를 소망하오니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에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요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안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지금 당장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제정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언론과 여러 말 정치인들 또 동성예대자들이 힘을 다해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법이 간단한 법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진정한 차별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더 차별한 역차별을,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차별법이 만들어집니다. 뭔지도 모르고 차별금지라는 그 달콤한 단어 안에 차별하면 안 되지 해서 이 법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주보안에도 삽입해놨지만 여러분, 진정한 이 법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든 법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이 나라가. 그리고 이미 선진국의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진 많은 선진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왔건만 그 악순환을,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이 나라,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더불어서 코로나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에 가장 앞장서고 있건만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탓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세상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방역에 앞장서 달라는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더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더 손해보는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방역, 좀 더 답답한 마스크를 좀 더 쓰고 또 거리를 더 띄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가 성숙한 입장으로서 세상 앞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세상 앞에 좋은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회복과 교회의 갈 길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우리 제목들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이 시대적인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동성애가 합법되어지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엄연히 기록되어진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고 다음 세대를 망칠 죄가 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깨어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너무나도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로서 아버지 사무리 같은 기도로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죽었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가 왔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이 이제는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지구가 더 살아나고 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시고 인간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존재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지구와 자연은 도리어 회복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가 인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창조물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잘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남다른 수준의 또 방역의 절차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원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 덕이 되어지고 오히려 지역을 더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며 회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별 금지라는 이 달콤한 단어 속에 저들의 속 사정들, 속마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1번의 우리의 의무요 또한 특권이 기도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주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기도로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